오늘 이제 사순절 네 번째 주일입니다. 빛이요 생명이신 주님의 그 은총과 평화가 저와 여러분 우리 가운데 넘쳐나시기를 기원합니다. 이제 사순절이 깊어가고 이 땅의 어둠의 그림자들은 좀처럼 물러갈 생각이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3월 들어서 이제 날씨도 오락가락하죠. 추웠다가 더웠다가 춥다가 이렇게 하니까 기분도 좀 꿀꿀하고 우울한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진짜 우울했던 것은 지난 3.1절에 대통령의 축사에서 정부가 강제징용에 대한 어떤 사과도 없고 강제징용을 한 적도 없다고 하는 일본에게 이 면죄부를, 일본 전범 기업에게 면죄부를 준 것이 아닌가 하는 점과 더불어서, 그리고 그날 또 세종시에 있는 한 아파트에서 일장기를 내걸어서 이게 무리를 빚은 그 사람이 이 목사라는 사실이었습니다. 또 나는 신이다라는 방송을 통해서 사회에 큰 충격파를 던진 JMS와 그리고 그 신도들, 그리고 학폭은 재난이고 나는 학폭에서 살아남은 생존자라고 말하는 표예림이라는 이 학생을 그저 내성적이라는 이유만으로 초등학교 때부터 고등학교 졸업할 때까지 12년 동안 이 폭언 폭행을 가한 이 동창생들의 잔인함과 뻔뻔함을 보면서 이 땅의 어둠이 참 깊은 것이 아닌가, 이제 이런 생각을 해보면서 좀 우울하기도 합니다. 근데 여러분, 왜 이런 일들이 벌어질까요? 왜 이런 일들이 벌어질까? 아마도 저마다 자기가 전적으로 옳다고 믿는 자기 확신 때문에 이런 일이 생기는 것은 아닌가 생각을 해봅니다. 오도된 확신, 오도된 믿음, 이것은 정말 무섭습니다. 자기 생각만 옳고 자기 행실만 정의롭다고 하는 이런 생각 때문에 자기와 조금만 다르면 적으로 규정하고 그리고 제거하려고 합니다. 우리의 공동체에서 없어져 주기를 바라는 그런 것입니다. 자, 이런 일들이 이제 종교의 탈을 쓰면 더 무서워요. 누군가를 고쳐주고 싶어도 그 사람이 신앙으로 그것을 하면 고쳐지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나만 하나님의 뜻을 지금 실행하고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서 교회에서 신앙 좋은 사람들 변화시키기가 정말 어렵습니다. 이런 이 생각들 절대로 바뀌지 않는 이런 확증 편향 때문에 우리가 얼마나 더 어렵게 사는가, 이런 것도 생각을 해봅니다. 어쨌든 이런 것들 이제 종교의 탈을 쓰면 굉장히 무서운데, 바로 십자군 전쟁 같은 이런 잔인한 일들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신앙이라는 이름으로 행해지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문제는 어떤 일부의 특정한 사람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누구나 다 사회 영역에서 혹은 신앙의 영역에서 보고 싶은 것만 보고 듣고 싶은 말만 듣고 그리고 믿고 싶은 것만 믿는 이제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런지 우리 삶을 이렇게 뒤돌아보면 오늘 성가대 찬양에서 그 이야기를 좀 한 것 같습니다. 우리 삶을 뒤돌아보면 늘 그때 내가 이랬으면 더 좋지 않았겠나 하는 그런 아쉬움도 있습니다. 그런 아쉬움 혹은 섭섭함, 그리고 어떤 서러움, 그래서 열매 없는 기억만 남아 있는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왜 우리의 눈은 사실을 있는 그대로 보지 못할까? 왜 우리의 귀는 듣고 싶은 소리만 듣고 들려오는 소리조차도 제대로 들을 수 없을 만큼 왜곡되고 뒤틀려 있을까? 왜 우리의 마음은 억울한 사람, 연약한 사람들을 바라보고 그 아픈 마음의 소리를 도대체 들어주지 못할까? 오늘 이제 사순절 네 번째 주일입니다. 사순절 네 번째 주일, 그 주보를 보시면 이제 구약 말씀, 시편 말씀, 서신서 말씀, 복음서 말씀이 있는데 대체로 빛에 관한 이야기들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도 빛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이제 육신의 눈을 뜨거나 우리가 영안을 뜨거나 혹은 우리가 마음의 눈을 뜨면 그동안 볼 수 없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눈앞에 분명히 같은 세상인데 전혀 다른 세계가 펼쳐지는 것을 우리는 경험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된 빛의 자녀들은 어둠의 자녀들과는 분명히 달라야 합니다. 그들과는 구별되게 살아야 되고, 그리고 이 어둠의 세상을 빛으로 밝게 변화시켜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이 바울은 성도들에게 어둠 대신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빛의 자녀답게 빛의 열매를 맺어서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빛의 삶, 빛의 자녀의 생활이 어떤 것인지를 한번 살펴보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자, 오늘 본문 짧지만 세 개로 나눌 수가 있어요. 여기 이제 두 개의 명령과 그리고 하나의 인용구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 첫 번째 명령은 8절부터 10절까지입니다. 여기서는 너희는 주 안에서 빛이니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라는 명령이 들어 있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 명령은 11절부터 13절까지입니다. 어둠의 일들에 참여하지 말고 오히려 어둠의 일들을 폭로하라 하는 것이 두 번째 명령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부분은 이제 인용구예요. 인용구인데 성경에 나오는 인용구가 아니라서 아마 다른 곳에서 인용을 한 것 같습니다. 여기서는 우리가 첫 번째, 두 번째 명령을 지켜가는 데는 우리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비추임을 통해서 가능하게 된다 하는 것을 이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도 이 순서에 따라서 세 가지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성도는 주 안에서 빛입니다. 주 안에서 빛이기 때문에 빛의 자녀들처럼 빛의 열매를 맺으며 살아가야 합니다. 8절 우리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8절 시작.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그러니까 본문에서 바울은 우리를 빛이라고 하면서 빛의 자녀들처럼 살아라 이렇게 이제 권면을 합니다. 그 우리는 더 이상 어둠이 아니에요. 우리는 빛입니다. 내가 나쁜 짓을 좀 해도 우리는 빛이에요. 빛이 제 역할을 못해서 그렇지 우리는 이미 빛이 된 사람들입니다. 내 노력으로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빛으로 불러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미 세상의 빛입니다. 이거는 누가 뭐라고 해도 변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근데 빛의 자녀답게 사는 것, 이것은 이제 우리의 몫이에요. 하나님 우리를 빛으로 불려주셨는데 빛으로 사는 것은 우리의 몫이고 이것은 이제 우리 윤리에 관한 대단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한국교회가 부족한 부분이 여기에 있습니다. 한국교회는 성도들에게 구원에 관한 이야기는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성도가 세상의 빛이라는 것도 많이 이야기를 해서 우리는 많이 들었습니다. 근데 빛의 자녀답게 살아야 한다는 이것은 우리가 잘 들어보지 못했습니다. 그런 윤리에 대한 이야기는 우리가 듣지를 못했습니다. 심지어 교회에서는 이런 말을 합니다. 기독교는 윤리가 아니고 율법도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윤리 문제는 중요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그 윤리에 대해서는 교회에서 말하지 마라. 윤리는 율법주의적인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우리가 피해야 되고 우리는 거기서 해방돼야 된다. 교회에서는 절대로 그런 말을 하면 안 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실제로 저도 한국에서 설교하고 난 다음에 그 이야기를 한번 들었어요. 왜 목사님 자꾸 설교할 때, 그때는 전도사였네요. 설교할 때 왜 자꾸 윤리적인 설교를 하냐는 거예요. 집사님이 보혈을 이야기해야 되고 구원을 이야기해야 되지 왜 윤리적인 설교를 하냐 이제 이런 이야기를 들어서 제가 죄송합니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스스로를 빛이라고 말은 했는데 빛의 역할에 대해서는 전혀 무관심했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열매를 맺는 삶을 못 살죠. 열매 맺는 삶을 살지도 못하고 그래서 열매 없는 교회가 되다 보니까 지금 우리 한국 사회에서 우리 개신교회가 가장 신뢰받지 못하는 종교가 되고 말았고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 특별히 젊은 사람들이 많이 떠나는 종교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분명히 기억을 해야 됩니다. 성경은 우리가 빛이기 때문에
빛의 자녀답게 살아야 된다. 이렇게 윤리 문제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책 다 가지고 있죠? 성경책 앞에 보면 뭐가 나와요? 표지 뒤에 10계명이 나오죠. 그 10계명은 무슨 계명이겠습니까? 그건 윤리적인 계명이에요. 윤리적인 계명. 예수님께서 산상설교를 말씀하셨는데 가장 중요해서 보훈이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산상설교 읽어보세요. 전부 다 윤리적인 계명입니다. 윤리적인 것이에요. 빛의 자녀답게 사는 것은 뭐냐면 빛의 열매를 맺는 윤리적인 삶을 말합니다. 빛의 열매가 뭡니까? 우리 9절 같이 읽겠습니다. 9절 시작.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자, 여기 보면 착함, 의로움, 진실함. 다른 말로 선, 정의, 진실. 이것은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적어도 우리가 빛이 된 자녀들이라고 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처럼 살아가야 됩니다. 착함은 뭡니까? 선함. 이 착함은 하나님의 관용과 자비, 인내를 나타냅니다. 그러니까 우리 역시도 이웃을 대할 때 이 하나님의 성품이 가지고 있는 것처럼 관대하고 너그럽게 좀 보라는 거예요. 이웃을 대할 때 자기는 잘못해놓고도 싹 눈 감고 오로지 이웃만 가지고 우리가 탁달을 할 때가 있어요. 그렇게 하지 말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관대하고 너그럽게 대하라 하는 것이고, 그 다음 의로움은 뭡니까? 의로움. 이것은 하나님과 사람을 대할 때 마땅히 행할 바를 행하라 하는 거예요. 우리는 수직적인 관계, 수평적인 관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수직적으로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마땅히 행할 바를 행하는 것이고, 그리고 수평적인 관계에서는 이웃과의 관계에서 마땅히 행할 바를 행하는 것, 이것이 정의입니다. 끝에 이제 진실함이 있죠. 진실함은 뭡니까? 거짓과 가식, 그리고 위선과 어둠이 없는 하나님의 성품을 나타냅니다. 그러니까 성도들 역시도 뭐냐면 말에 거짓이 없어야 된다. 거짓말 하지 말아야 되고, 행동에 있어서도 어떤 위선이나 외식이나 가식이 있어서는 안 된다 하는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런데 오늘날 이제 우리는 말로는 우리가 빛인데 빛의 열매를 맺지도 안 하고, 그리고 빛의 열매를 맺는 일 자체에도 별로 관심이 없어요. 혹시 여러분 지금 이 자리에 왜 나와 있습니까? 우리 교회 성도들은 그렇지 않으니까. 왜 나와 있느냐? 내가 복 받으려고, 내가 원하는 게 있어 뭘 이루려고. 그렇게 한다고 하면 우리가 신앙을 조금 돌아봐야 됩니다. 우리가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빛의 열매를 맺으며 사는 겁니다. 우리가 그렇지 않으면 마치 잎만무성한 무화과 나무 같은 사람이 되고 맙니다. 그래서 우리가 조심해야 할 바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자기의 신앙을 지키는 데는 목숨을 겁니다. 아주 중요하게 생각해요. 자기 신앙을 지키는 것.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그렇습니다. 그런데 세상에서 빛으로 살아가면서 빛의 열매를 맺는 그 일에는 별로 관심이 없어 보입니다. 빛의 열매가 무엇인지 궁금해 하지도 않고, 빛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거짓말 많이 보태면 1도 관심이 없어요. 그런데는 전혀 관심을 보이지 않습니다. 이런 예로 이제 꼭 그렇다는 건 아니지만 지난 코로나 때 우리는 한국 교회를 보면서 많이 봤습니다. 교회당에서 예배하는 것 때문에 확진자가 많이 생겼어요. 처음에 신천지 때문에 그럴 때는 그래도 좋았어요. 아, 신천지가 이게 죽겠구나. 그런데 그 다음부터 교회에서 무더기로 생겨났습니다. 그래서 정부에서는 대면 예배를 중단시켰습니다. 그런데 그 와중에서도 굳이 우리는, 내 교회는 교회당에서 모여서 예배해야 되겠다, 이런 교회들이 많았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모여야 신앙을 지킬 수 있다는 거예요. 그 말에 저도 일부 동의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정말 우리가 제대로 된 신앙인이면, 정말 하나님 믿는 사람이면 꼭 나올 수 있는 시간 나와야 되지만, 그렇지 않으면 부득이한 경우 집에 있다고 해서 왜 신앙을 못 지킵니까? 그런데 그렇게 꼭 모여야만 신앙을 지킬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것처럼 자기 신앙을 지키는 일에는 정말 열성적입니다. 그런데 세상의 빛으로 사는 일에는 별로 관심이 없어 보입니다.
그래서 자기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는 세상을 어지럽게 만듭니다. 사람들이 하나님을 욕하고 교회를 욕하도록 만듭니다. 그리고 사람들을 자꾸 불안하게 만들어요. 여러분, 꼭 모여서 예배해야 된다고 하는 사람들, 그게 신앙이라고 말하지만 정말 그렇겠습니까? 그게 정말 신앙이겠습니까? 신앙은 뭐냐면 네가 지금 예배를 드리면, 예배하면 죽이겠다고 목에 칼을 겨눌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교회에 나오는 것이 신앙이에요. 죽을 각오로 나오는 게 신앙입니다. 근데 예배 모임 자체가 칼이 돼. 예배 모임 자체가 칼이 돼서 남들의 목숨을 위태롭게 한다고 하면 예배를 중단하는 것, 그것이 신앙입니다. 여러분, 그런데도 예배하지 않으면 지옥 간다, 예배하지 않으면 심판받고 벌 받는다, 이런 믿음 때문에 남이야 감염돼서 죽든 말든 나는 천국 가고 나만 복 받으면 되니까 나는 교회 가겠다는 거예요. 그게 신앙이겠습니까? 오히려 그것이 더 이기적인 행동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목숨을 버렸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땅 마지막에 계명을 하나로 요약을 하시면서 뭐라고 했습니까? 친구를 위해서, 형제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는 것이 가장 큰 사랑이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웃의 목숨을 담보로 뭐를 한다? 이것은 신앙이 아닙니다. 바울은 빛의 자녀들에게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 무엇인가를 분별하라고 말을 합니다. 우리 10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 10절 시작.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세번역 성경 있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 무엇인지를 분별하십시오. 예, 그 보면 주님께서 기뻐하는 뭔가 시험하라, 이 말은 분별하라 이 말이에요. 이것도 공동번역에 가면 가려내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시험하고 분별하고 가려내는 것, 이것이 이제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다 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이제 분별이라는 말, 바울 서신에서 대단히 중요한 기독교 윤리에서 핵심을 이루는 단어입니다. 빛의 자녀는 세상에서 어둠의 일과 하나님 뜻을 시험하고 분별해서 가려낼 수 있어야 합니다. 내 주장 대신에, 내 생각 대신에 어떻게 하면 주님께서 기뻐하실까? 이것을 고민을 하고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이것은 성도가 이 땅에서 책임 있게 살기 위해서 마땅히 해야 할 노력입니다. 우리의 생활 방식은 철두철미하게 하나님의 뜻을 따라야 하기 때문에 우리가 무슨 일이든 어떤 일이든 시험하여 분별하고 분별해서 옳고 그름을 잘 가려낼 줄 아는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빛의 자녀는 어두움에 끼어들지 말고 오히려 그 어둠의 일을 폭로해서 모든 것을 다 드러나게 하라 하는 이야기입니다. 자, 오늘 말씀에 어둠의 일도 이야기합니다. 우리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11절 시작. 너희는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책망하라. 예,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책망하라. 자, 표준세 번역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러분은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끼어들지 말고 오히려 그것들을 폭로하십시오. 예, 공동 번역도 비슷하게 번역했습니다. 어둠의 일에 끼어들지 말라는 거예요. 거기에 끼어들지 말고 오히려 그것을 공동체에서 폭로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빛의 자녀인 우리 그리스도인은 어둠에 가려진 열매 없는 그 일에 끼어들면 안 됩니다. 거기에 참여해서도 안 됩니다. 오히려 그 일을 공동체에 폭로해야 합니다. 우리가 보기에 거짓말과 같은 일은, 어둠의 일은 대단히 위험합니다. 전파력이 굉장히 강해요. 그래서 애 때 말 처음 배울 때 좋은 말은 아무리 가르쳐줘도 잘 못하는데 이 나쁜 말은 얼마나 잘하는지 몰라요. 욕도 잘 배워요. 누가 가다가 임마 이러면 집에서 바로 할아버지한테 임마 그래요. 너무 잘 배우는데 꼭 같은 겁니다. 이 나쁜 일, 어둠의 일은 전파력이 굉장히 강하고 그리고 그 결과는 큽니다. 그래서 그 한 사람 때문에 교회 공동체가 흔들리고 파괴되기까지 합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어둠의 일은 뭡니까? 우리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12절 시작. 그들이 은밀히 행하는 것들은 말하기도 부끄러운 것들이라. 자, 세 번역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몰래 하는 일들은 말하기조차 부끄러운 것들입니다. 그래서 공동 번역은 사람들은 그런 일들을 숨어서 한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자, 거기 보시면 우리 성도들이 어둠의 일에 끼어들지 마라, 참여하지 말아야 하는 것이 뭐냐면 그 일들은 말하기에도 부끄러운 일들이에요. 그런 일들이기 때문에 절대로 끼어들지 말라 하는 겁니다. 우리가 하는 일들 중에도 남이 알면 부끄러운 일들이 있어서 입 밖에 내지 못하는 일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그 일을 하기에는 너무 부끄럽고 창피하니까 꼭 정의롭다고 생각한 한 사람을 세워요. 그래서 그 사람을 통해서 말하게 합니다. 부끄러우니까. 그 자기가 나서지를 못합니다. 이런 것들이 뭡니까? 어둠의 일입니다. 어둠의 일에 끼어들거나 어두운 일을 하는 사람들에게 동조하지도 말고 오히려 그것을 폭로하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너는 그 자리에서 정의롭게 주님의 빛으로 살아라 하는 이야기입니다. 세상이 어둡다고 나도 같이 어둠의 일에 가담하면 안 됩니다. 대부분 사람은 좋은 게 좋은 거라고, 저 사람이 나를 좋아하고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가담할 수도 있어요. 절대로 그러지 말라는 겁니다. 오히려 어두운 것에 빛을 비추며 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게 말보다 생각보다 쉽지 않죠. 어렵습니다. 산상설교에 보면 예수님께서 팔복 가운데 하나가 뭡니까? 화평하는 자는 복,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다 그러는데, 여러분 중간에서 중재하는 게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그런데 잘못하면 양쪽 다 욕 얻어먹을 수가 있습니다. 어두운 곳에 빛을 비추면 어떻게 됩니까? 아, 내가 어두움이군 하고 동의하고 긍정하고 회개하고 돌아섭니까? 대체로 그럴 일은 없습니다. 숨어서 남몰래 어둠의 일을 하는 사람들에게 그 빛을 비추고 폭로하고 책망하면 오히려 그 사람들이 더 화를 냅니다. 그리고 반발하고 심지어는 보복을 하기도 합니다. 그래도 여러분, 우리는 빛을 비추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들도 회개하고 변화가 돼서 함께 천국 백성이 돼야 되는 거예요. 무조건 그 사람 위한다고 참아주고 그렇게 하다 보면 나도 그도 다 천국 백성이 되지 못합니다. 그래서 빛으로 사는 것은 정말 고달픈 이야기입니다. 괴로운 이야기예요. 욕도 먹고 미움도 받고 따돌림도 당합니다. 그래도 우리는 이미 빛이 됐어요. 이미 빛이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의 어둠 속에서 빛을 비추며 살아가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절대로 끼어들어서도 안 되고 그것을 보고 수수방관해서도 안 됩니다. 오히려 세상과 교회 안의 어둠 속에 빛을 비추고 그 어둠을 공동체에 폭로해야 합니다. 자, 그렇게 폭로하면 어떻게 됩니까? 예를 우리 교회에서 그런 폭로하면 어떻게 됩니까? 아마 교회가 풍비박살 날 거예요. 그래서 감히 그 일을 폭로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우리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13절 시작. 그러나 책망을 받는 모든 것은 빛으로 말미암아 드러나나니 드러나는 것마다 빛이니라. 자, 13절 중반까지가 13절. 그러나 책망을 받는 모든 것은 빛으로 말미암아 드러나나니인데, 자, 표준 세번역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빛이 폭로하면 모든 것이 드러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14절, 세번 14절로 바뀌어서 드러나는 것은 다 빛이다. 그런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해하기 힘들죠. 자, 보세요. 그러나 책망을 받는 모든 것, 책망을 받는 모든 것은 뭡니까? 부끄러운 일이에요. 부끄러운 일은 책망을 받죠. 이 책망을 받는 것, 부끄러운 일은 빛 때문에 드러나는 거예요. 우리가 빛이기 때문에 나쁜 게 드러나는 겁니다. 자, 그렇게 빛으로 말미암아 드러나나니, 결과는 드러나는 것마다 다 빛이다 그랬는데 해석하기가 쉽지 않죠. 드러나는 것마다 빛이다. 이 말은 뭐냐면 부끄러운 일들도 빛을 받아 들이게 되면 그도 빛의 세계에 속한다 이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공동번역에서는 빛을 받아 드러나면, 그게 폭로돼서 드러나면 빛의 세계에 속하게 되게끔 변화가 된다는 이야기예요. 근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 우리는 그게 드러나도 변화가 잘 안 돼요.
그래서 어려운 거예요. 가면 갈수록. 그래서 교회도 어렵고 세상도 어려운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그런 말을 들으면 오늘 성경 말씀처럼 회개하고 돌아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교회가 어둠이라고 하면 교회의 어둠도 폭로해야 합니다. 내가 좋아하는 성도의 그 어둠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좋아하고 나를 좋아하는 성도로 해서 쉬쉬하고 그냥 넘어가는 건 절대로 은혜가 아닙니다. 그것은 신앙적인 것도 아니에요. 폭로해서 그를 변화시켜야만이 다시는 나쁜 짓을 안 하고 거짓말하고 당짓는 일을 하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는 꼭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는 어둠의 일에 참여할 것이 아니라 빛의 열매를 맺는 그 삶을 통해서 어둠의 일을 폭로하고 그리고 그런 어둠의 일을 떠나가고 빛을 받아 모두가 다 변화받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마지막으로는 14절 내용입니다. 빛의 자녀로서 빛의 열매를 맺는 삶. 앞에 두 가지 명령을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그렇게 열매를 맺는 삶은 우리 힘으로 안 돼요. 그래서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가능하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우리 14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이르기를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너에게 비추이시리라 하셨느니라. 자, 표준 세번역을 한번 보면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빛을 받아 드러나는 것은 다 빛입니다. 죽은 사람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너를 환히 비추어 주실 것이다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거기 보면은 잠자는 자와 죽은 자가 나오죠. 잠자는 자와 죽은 자는 사실 겉모습은 비슷해요. 왜? 다 같이 누워 있으니까. 그러니까 겉모습은 같은데, 근데 분명히 다르죠. 예, 일어날 때 보면 달라요. 그러니까 잠자는 자들은 죽은 것이 아니기 때문에 반드시 일어난다는 겁니다. 반드시 일어나고, 그리고 일어나야만 변화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깨어 일어나서 빛된 삶, 변화된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빛의 자녀가 되었는데도 여전히 죽은 자처럼, 여전히 잠자는 자처럼 사는 사람들도 많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전에 어둠 속에 있었던 때, 내가 예수 믿기 전 그 과거에 했던 불의한 일과 거짓말을 습관처럼 여전히 지금도 계속 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이 뭐냐? 바로 잠자는 자의 삶입니다. 오늘도 무늬만 그리스도인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특별히 이제 목사들 가운데 많죠. 그래서 저도 항상 조심을 하고 있습니다. 그 목사는 어쨌든 설교를 하고 가르쳐야 되는 사람이니까 가장 많이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목사든 성도들이든 하나님의 이 이름으로 어둠의 일을 계속하고 있는데도 그게 잘못됐다는 것을 느끼지를 못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잘못됐다고 말을 하면 그들은 바로 바리새인들처럼 사람들을 정죄하고 심판합니다. 그래서 함부로 지적 못해요. 남 교회를 향해서도 그렇고 우리 교회를 향해서도 그렇고 함부로 말을 못합니다. 왜? 그렇게 했다면 교회가 분란이 더 크게 일어나니까. 더 상처받는 사람들이 많이 생기니까. 그래서 그냥 모른 척하고 지나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이런 상황이 되기 때문에 대부분 사람들은 한 발짝 물러납니다. 한 발짝 물러나서 그저 모른 체 합니다. 왜? 괜히 끼어들었다가 불통이 나에게 뛰면 그거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모른 척하고 지나가는 것이 대부분입니다. 그런데 오늘 여기서 주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잠자는 자여 일어나라. 일어나라고 지금 말씀하고 계십니다. 왜 일어날 수 있습니까? 우리 힘으로는 할 수 없어요. 우리는 약해요. 내 욕얻어먹은 것 싫습니다. 내가 비난받고 고통당하는 것 싫어요. 그래서 하고 싶지 않지만 근데 주님의 힘으로 그 신앙으로 우리는 그것에 맞설 수가 있습니다. 주님께서 빛을 비춰주신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빛을 비춰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일어나서 빛의 자녀답게 살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다 주님의 빛을 받은 빛의 자녀들입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일어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일어나야 합니다. 겁쟁이라도 좋아요. 작고 희미한 불빛이라도 좋습니다. 그것을 비출 수 있어야 합니다. 일어나서 어둠의 일을 폭로하고 빛의 열매를 맺으며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 빛의 자녀로 살아갑시다. 선한 일을 하며 삽시다. 하나님 나라인 이 땅에 우리가 정의를 세우며 살아갑시다. 편법과 책임전과 거짓말과 탐욕을 버리고 매일 매순간 우리가 진실하게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를 빛이라고 불러주신 우리 주님 앞에서 주님의 삶과 희생 그리고 그 사랑 앞에서 우리의 헛되고 거짓된 모든 것들을 다 고백하고 회개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 주님의 자녀로서 주님의 자녀답게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그 일을 다 할 수 있도록 우리 힘은 안 돼요. 우리는 안 됩니다. 내 입장을 고려하면 안 돼요. 그런데 주님께서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빛을 비춰 주십니다. 오늘 제목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인 빛의 자녀답게 사는 사람. 예,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빛의 자녀들에게는 이 정도면 됐겠지. 이것 정도면 하나님께서 마음에 흡족해 하시겠지 하는 그 기준은 없습니다. 그런 것이 있다고 하면 과감히 맞서시기를 바랍니다. 우린 죽을 때까지 착함과 정의로움과 신실함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오직 죄와 죽음을 극복하시고 부활하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우리는 참 빛을 알고 참 빛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 믿음을 우리 생각 중심에 두고 매일매일 매 순간마다 착함과 정의로움과 진실함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비록 세상이 알아주지 않아도 묵묵히 그 길을 걸어가시는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세상과 교회 안에 불의를 향한 우리의 선한 싸움입니다. 이 선한 싸움은 계속되는 겁니다. 우리 개인뿐만 아니라 우리의 교회에서 그리고 우리 사회에서 우리 나라에서 불의를 보면 참지 못하고 끝까지 싸울 수 있는 것이 바로 우리의 신앙입니다. 빛이신 주님께서 선한 싸움을 싸우는 여러분들과 늘 동행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